단절을 맞이하면서 주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서 기대가 되어지고 주님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풍성할까 기대되어집니다. 지난주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 그는 누구신가 제목에서 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가 우리를 성량 제사함을 주셨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그는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눴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지요? 정상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계속됩니다. 오늘 1절에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지요 라우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바로 서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모든 풍성한 은혜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깨달았으면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는 거죠. 오늘 제 설교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한다고요? 비밀은 전 사는 거 아무거나 비밀이라고 하지 않죠. 중요한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중요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이 구약 시대에는 밝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감춰져 있었지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충만함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지요.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그림자처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은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춰졌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 내지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바울, 하나님의 마음, 이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만한 그러한 가치가 이 복음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아무나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몇 분이 저를 안 보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저를 주시지 하지 않는 것은 설교를 안 듣겠다는 그 표시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보와 작전을 행정을 다뤘기 때문에 이 정보와 작전 중요한 것을 다루려면은 2급 비밀 허가를 취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원조에 다 마치고 2급 비밀 취급 허가증을 받아야만이 그 비밀 문서, 작전 문서를 볼 수 있고 그것을 다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되지 않는 거 다 압니다만은 무슨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알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그 비밀 취급 인가증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주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만큼 놀라운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95장에 찬송하는 것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됐으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늘 아쉬운 마음 뿐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보화가 되어지고 보물이 되어지는 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와,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말하지요. 우리가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이 내 모든 삶의 보배가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참된 보배가 되시지요. 그러므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도 오늘 암송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밭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밭에 와서 어슬렁거리고 밭에 와서 그저 그 밭 매는 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밭에 감추인 보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춰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는 돌아가서 모든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지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어느 날 모슴살이 하던 김서방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다 버려두고 일찍 뛰어내려와서는 얼굴이 희색이 돌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집안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팔고 마누라 자식 팔고 때 빼놓고는 다 팔죠. 누가 이상하다 뭐라고 그래도 허허하면서 말입니다. 김서방 미친 거 아니야? 미쳤지요. 왜요?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유대 지역에는 그 보물을 밭에다 감추거나 집 밑에 감추다 전쟁통에 집이 무너지거나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밭을 내 것으로 사야만이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내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배와 같아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생명과 모든 것을 누립니다. 이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팔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하나면은 모든 그 보배를 소유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날 잘 나가던 의사가 다 때려치고 아프리카로 복음 하나 들고 갈 수 있고, 잘 나가던 바울이 모든 거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의 복음을 위해서 애쓸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생애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이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신승훈이라는 잘 나가는 사업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는 날 이분이 미국으로 그 사업을 넓혀가고 성공하시는데, 오늘날 이분이 미국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감춰진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온 집안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완고한 그 부모님까지도 강권해서 그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신학을 하고 아프리카를 선교서로 간다고 다 버려두고선 부모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 아버님이 야단을 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 교회 안 나간다, 예수 안 믿겠다. 아니 어떤 그 교회가 예수가 부모도 버려두고 다 그냥 가느냐? 이분이 고민돼서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부모와 형제와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납니다. 아버님의 괘씸해서 몇 주를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수라는 그분이 누구길래 내 착한 아들이 저렇게 미쳐서 갈까 하면서 이분이 10시간 12시간씩 성경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복음 전하는 선교의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자랑을 하고 이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지지요. LA 남가주 그 주님의 영광교회 4-5천 명 모이는 그 교회 저 길 건너와서 한국 그 교회는 주영광교회의 신승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이 말은, 이 당시에 골로새계 유대주의는 무엇을 더해야 되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는 다른 영적인 어떤 지식을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릴 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가 다 들어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들어있고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보배,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을,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보배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보배로운 인생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6절과 오늘 7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수요일날 나누고 심야 때 나누고 새벽에 나누고 주일날 나누고 지금 3탕 4탕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의 주로 믿는 것이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난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살아가되, 예수로 살라. 우리 하나 간사가 지은 찬양, 오늘 결단 찬양 그걸 했으면 좋겠어. 예수로 걷네, 예수로 가네, 예수로 사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가 실제가 되는 것. 복음은 이론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이요, 성경은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아는 거,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거, 아는 거, 경험한 거, 그것이 내 믿음인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은 아니라고 그랬지요.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예수로 사는 믿음, 주 안에서 주님으로 사는 그것만이 내 믿음이지, 내가 아는 것, 경험하는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로 산다, 주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이 바로 예수로 충만, 예수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산다, 예수 안에 산다. 이것을 7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려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절이지만 세 가지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으려면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견고함으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이걸 말하지요. 어제 CTS를 잠깐 보는데 박정성 원사님, 올로 목사님이 그런 그 칼럼을 말씀하시대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뿌리를 내리면 잡초 인생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잡초 인생으로 끝나지만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존귀한 인생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내 인생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세상이 끝난과 함께 인생이 끝나지만은, 내 인생이, 내 삶이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면은 그 열매는 존귀한 인생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까지 예수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그 집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골로새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유대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이방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로서 예수는 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중심의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정통 신앙이에요. 어느 이단처럼 갑자기 이단이 그 교주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 2000년 동안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우리는 정통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같이 이렇게 그의 안에서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 여기 두 가지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건물을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과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려면 서로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지붕과 기둥과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수요일 날 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은 나 혼자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깊이 1:1로 주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내가 이제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혼자서 입산수도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주 안에서 주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속에 모두어서 이게 똘량양 부딪히면서 이 안에서 갈등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혼자 집 짓고 혼자 일하고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은, 연합으로 성가대가 자기의 화음을 가지고 서로의 화음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 화음을 내는 것, 그것은 쉽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목소리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다듬어야 되고 깎여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맞춰야 되고 서로 눈치를 봐야 되고 취자에 봐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져 간다는 것은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태, 수동태도 모르겠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너와 내와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으로 주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 내 자존심, 내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고 변화되지를 못하고 함께 이것이 연합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있을 때 그때가 사인이에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는 몰라요. 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폼 잡지만 몰라요. 딱 부딪혔어요.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의 본성과 그의 성질과 그의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해요. 연애할 때 연애하다가 우리 조금 I love you love 그냥 결혼하지 말라. 부딪혀가지고 싸워본 다음에 그 갈등을 풀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안 돼요. 평생 고생합니다. 내가 인내할 줄 알고 수용할 줄 알고 나의 부족을 알고 받아주고 사과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수용이고, 그것이 인격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숙이에요. 부딪혔을 때 그걸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발로 차야 됩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 이 말씀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한계를 깨닫고 인내를 배우고 수용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부족을 알게 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빌고 사랑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평생을 그 모양으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서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인사하잖아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요. 나도 공사 중이고 너도 공사 중이고 나도 불안전하고 너 불안전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이렇게 되어짐으로 결론은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면 내가 지금 주 안에, 은혜 안에 있는가 없는가 간단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가?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내 손길에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것은 예수로 사는 사람, 주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감사의 열매는 바로 믿음의 열매고 성숙의 열매예요. 반대로 내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늘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온전 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추한 곳에, 말고의 더러운 곳에, 냄새나는 곳에, 어두운 곳에 추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뿐입니다.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어.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육신의 소욕과 삶 속에서 예수로 살지 못하고 내 성질, 내 감정, 내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리우고 살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왜? 내게 의로운 것이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너와 나와 사이에 갈등이 없다면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성탄절의 로렌 데이글의 How can it be?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가요? 그의 복음의 아름다운 노래 몇 절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CCM 가수는 미국의 유명 그래미상까지 수상하고 요즘 잘 나가지요. 그가 말씀하셨다고 여러 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한일과 나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두 손이 더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그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의 허물을 감싸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매인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당신은 이겨내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것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How can it be?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How can it be? 나는 숨었으며 당신을 실망시켰으며 당신이 아직 나를 사랑하실까 두렵고 걱정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손에는 은혜만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허물을 감싸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매인 사슬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How can it be?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더 들을까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일주일이는 동안 햇빛을 2시간밖에 못 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오고 우리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비바람이 몰아섰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고도를 잡고 높이 그 구름 넘어 올라가니까요,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비바람이 구름이 우리를 덮어도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갈등과 수많은 어려움, 그 비바람 속에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보배요 나의 전부인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닫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세상 속에 쓸데없는 것에 뿌리를 내려서 잡초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뿌리를 내려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잃어버린 예수, 놓쳤던 예수님을 되찾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복은 함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나의 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사네, 예수 안에 사네, 예수로 걷네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